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가 있는데요. 영락교회, 오늘날의 영락교회가 있도록 수고하신 분이 바로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통합측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참 겸손한 분으로 참 알려져 있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철신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철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계승한 후임 목사라서 성도들이 항상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한경직 목사님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청빈하시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감히 한경직 목사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성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한경직 목사님의 겸손함과 청빈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곁에 계신데 한경직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곁에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다니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실이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식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 또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떤 면에서 한 목사님보다 더 많은 죄인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책자 중에 겸손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겸손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밑바탕에는 겸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이 사랑보다 앞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겸손은 쉽게 얻어지는 덕목이 아니죠. 겸손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정말 끈질기게 싸우고 또 기나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값진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둠에 잠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를 택하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 자리에도 순서가 있고 자리가, 위치가 있었어요. 손님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 그 손님은 대개 가장 나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식사 자리는, 연회석 자리는 보통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디귿자 중에서 이 중앙 부분이 가장 상석이었습니다. 이 상석에 소중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앉고 그 좌우로 나머지 사람들이 쭉 앉는,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앉아야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고 거기 앉아야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느 잔치 자리에 가든 이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지적하고자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을 지적하고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잔치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아멘. 주님은 평소에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특별히 잔치 자리나 특별한 식사 자리에서는 더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의뢰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존귀한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말석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 25장 6절과 7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잠언 25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 저리로 내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 마지막 자리에 앉았다가 아이고 이 귀한 분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상석으로 오십시오 하는 게 더 낫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여김을 받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은 자리, 또 타인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를 더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잠언 25장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를 구분하지 말고 그런 차이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또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남들 위해 거들먹거리려고 하지 말아라.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매사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라.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한 후에 주님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방점을 찍듯이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이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게 되면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높임을 받는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 누군가 우리를 높여주고 누군가 우리를 낮춘다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본문에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은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조용히 말없이 앉아 있으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기회를 취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0장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 왕으로 추대를 받을 때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줄 만큼, 그래, 나는 미약한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왕이 될 제목으로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가서 싸우는 전투에서 연전연승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비행기 태워서 붕붕 띄우기 시작하죠. 우리 이스라엘이 영웅이다. 사울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사울이 점점 변질되어 버려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비행기를 띄워주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로 되는 것인 양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는 말이 거만합니다. 하는 행동이 거만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거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무엘을 제쳐두고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한 이후로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기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망, 그리고 권력의 무리한 남용, 그걸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를 따르는 측근들도 그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머리는 잘려서 블레셋에게 넘어가고 그의 몸통은 남아서 벳산 성벽에 박히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리더나 지도자들은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 힘들 때가 많아요. 왜요? 항상 힘과 권력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준 지위와 위치로부터 나오는 힘,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껏 행사하고는 유혹이 항상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고 자기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요, 엉뚱하게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남용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한 자기 자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겸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도 나도 다 함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말 듣지 않는데 교회 와서 내 말 다 들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조차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않죠. 함부로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세로 서로를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로 손꼽히는 헨리 나우엔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힘과 지배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력함과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리더십은 단지 자신의 환경에 수동적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심리적으로 유약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의 사용을 포기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샘 월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마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월마트의 창시자가 샘 월턴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마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보다 물론 몇 배 크지만 이마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월마트가 미국에 약 4,700여 개의 마트가 있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00여 개의 매장이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죠. 직원 숫자만 해도 2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월마트의 이런 성공은 창업주인 샘 월튼의 일평생 일관되게 보여주는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 자세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샘 월튼이 정말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이거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억만장자입니다. 보통 억만장자이면 어떻게 사나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샘 월튼은 그가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느냐? 이 낡은 픽업 트럭을 지금도 직접 운전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부자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죠. 또 서민들과 똑같이 자기가 세운 월마트에서 옷을 구입해서 입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평사원들이 쓰는 똑같은 화장실 똑같이 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 사람이 샘 월턴인지 부자인지 대기업 총수인지 모를 만큼 정말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항상 겸손함이 있는 거죠. 샘 월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210만 명이 움직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에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 겸손하고 낮은 마음과 자세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하게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진심으로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